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씨는 이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신에 이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 20번에 걸쳐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감사 때문에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건강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의 삶을 이제 덤으로 얻은 두 번째 인생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은 이 한동대학교의 교수로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의 그 책 두 번째로 쓴 그 다시 서럽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녀가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가을과 겨울은 의료 파업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진 탓인지 수술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덕분에 차라리 미쳐버리길 바랐던 이 치료와 소독을 받는 시간은 4개월 이상 연장된 셈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거절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선 양이 이제 감사 찾기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화장실 갔던 날, 또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었던 날, 그리고 이 가족들과 눈 맞추고, 여러분 참 가족들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있음에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선 양이 고백하기를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눈 맞추고 옆에서 목소리를 듣게 됨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번째 책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소망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의욕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평화가 주어지고, 감사함으로 발전하게 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감사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이 다른 번역본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와 더불어, 자, 감사와 함께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이건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도 감사가 없이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없으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미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기까지는 기도의 완성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원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간절히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정체성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환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아닙니까? 기도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는 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위력이 있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날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날아가서 응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 날개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때에 예배는 가볍고 기도도 가볍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품사와 시제를 좀 오늘 여러분 주의 깊게 여러분이 이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품사 그리고 시제가 무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감사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건 명령형 동사고, 그리고 현재입니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감사하라, 이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수입니다.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런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품사와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인데, 먼저는 교회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복수형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건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인만 하는 감사,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교회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는 소수거든요. 이 감사한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고 이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고 이건 죄인이고 부족하게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2부를 마치고 이 목양실에서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폐암을 아는 분이 오셨어요. 참 폐암을 아는 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눈물로. 제가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2부 때 설교할 때는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감사도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격도 안 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위로가 오니까 우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감사도 볼 때 그저 부족함이 없고 뭐 덤덤한 이런 분들은 별로 감사가 뜨겁지 않아요. 정말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데 은혜 받아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보니까 우리 어떤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게 은총이 크거든요. 여러분 이 소수의 감사, 모두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태거든요. 이 수동이 아닙니다. 감사하라, 이게 능동형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한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구제를 받는 어려운 그 청년이 있는데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해서 새해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도 주고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오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주마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 받기만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맛있는 과자라도 하나 사오라고 이제. 그래 하니까 오늘 이 크래커를 사가 온 거예요. 이게 성숙된 게 아니냐 말이야. 너 받기만 하면 되겠느냐고. 주었으니까 드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자꾸 받기만 하고 그건 안 되죠. 이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 주차 식당 쫙 섬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되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받기만 하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받지 않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드릴까? 주님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무엇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숙된 감사, 이건 드리는 거거든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축복의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 여기 범사라는 이 말씀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원치 않든 싫어하는 환경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예화를 드렸는데,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 아이가, 딸이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큰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딸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빠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느냐, 이걸 도전해 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여보 이것도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벌쩍 뜁니다. 여보 어떻게 정신이 이상된 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보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병원에서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이 딸의 문제가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복음송을 우리 한번 1절만 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올해도 힘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의미에서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중에 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주는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여 나의 성이라. 하나님 나니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이건 명령형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모든 군왕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미칠 곳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힘든 일에는 광야 같은 데는 주님이 일하지 않고 주님은 들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고 풍족한 데만 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일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일하시고 바다에서도 일하시고 여러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산에서도 일하시고 성경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고.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주님이 아닙니까? 왜 자꾸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신앙적으로 제한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사하고 이건 주님이 일하시고 이 환경은 이 병든 환경은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아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기대할 수 있다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에 여러분 범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다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 사람이 이끌어가고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 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 참 한 2년 3년 되니까 이 조급해서 조급하면 안 되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역하는데, 마침 저 마산에서 전도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나는 마산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마산 가겠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도와야 되잖아요. 2년을 더 있은 거예요. 2년 3년을 더, 5년 돼. 그래 되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동네에 그 목사님이 남천교회 그 배 목사님하고 이 천안 매부지간이 되는데, 저를 이렇게 예쁘게 보아갖고 남천교회 부목사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분이 추천했어요. 그 남천교회에서 또 여기 울산 남부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이 되어졌는데, 와, 그때 내가 만약에 마산 가버렸다면 이제 생각이 아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뭐 하여튼 그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내 이야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다 지나고 보면 그때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 그때 그 여자 그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했으면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없거든요.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인도를 이렇게 하셨는가? 참 삶을 돌아보면 이건 아닌데 했는데 이게 복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쭉 앞서서 인도하신. 그래서 오늘 결혼 정령인데 우리 청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여러분, 교회도 보면 찬양 많이 하는 청년들이 결혼 잘하더라고 보니까. 자꾸 불평하고 뭐 이런 청년들은 잘 안 돼. 제가 이 결혼 2부 때도 결혼하러 온 그 청년들 기도해 줬거든요. 보니까 어디서 만났냐고 내가 최고 그 궁금한 게 그거. 이 크리스찬 이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 이러더라고. 이야,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가고 찬양이 있는 곳에 가면 그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꾸 청년들 어디 이상한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청년회 참석하고 청년회 가서 찬양하고. 청년회 때 보니까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씀이 나오니까 했는데, 청년회 보니까 최고 멋있는 분들이 기타 드는 남자들 멋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기타 들고 부부가 교회 가서 특송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물탱크 하는 이 집사님인데, 물탱크를 부부가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가정 찬양 대회만 하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하는지, 그게 기쁨이. 근데 하나님 오늘까지 아이들 대학 다 시켜주고 공부시켜주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은 이 물탱크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죄송한데, 물탱크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억이 넘는 거 사업장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교회 제자훈련 오고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막 헌신적으로 감사하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와서 저희 찾아왔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놀라지 말라더니 사업장이 번성해서, 그 제가 속으로 내 있을 때 좀 번성이 돼서 그래 하면 좋겠구만은 그래 했는데, 그래도 뭐 다 주안해서 목사님 뭐 해외입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이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할 바입니다. 감사하라. 이건 여러분 명령형이거든요.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도의 마땅할 바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는 마땅히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구속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전에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이 되었고, 사랑 안에서 선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이 우리의 구원이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구구절절히 딱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데, 예수 믿고 너희들 구원받았다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기에 에베소서에서 엄청나게 수식어를 장황하게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복이 이런 복이다고. 이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서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은 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성령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기뻐하신 대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은혜는 너무너무 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손해를 보고 핍박 고통당할 때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여러분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라, 이거 현재형입니다. 자, 이 헬라어에는 현재형은 이건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감사하라는 게, 계속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범사에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알고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말씀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더 나은 축복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감사도 내려놔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왜냐하니까 지금만 보고 원망했거든요. 지금만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해버렸거든요.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했을 때, 계속해서 감사했을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가 중요하기에 습관이 되도록 계속 감사하라, 계속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하는 이 습관 때문에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통 우리가 하나의 습관이 길러지려고 한다면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가 21일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뇌가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길은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가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집에 도착해 와 있잖아요. 이게 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감사가 습관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네요. 내가 이 방송 나갈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좋은 것 중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를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겁나거든요. 자, 여러분,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남 흠단하고 이건요 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게 결정,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그 지선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사 말만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석사하고 박사하고 한동대학 교수, 이건 뭐 기적이거든요. 감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행복 지수를 높이고 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감사하는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감사하는 습관을 좀 기르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쓰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정광 목사님이 제게 이 사인을 해서 먼저 감사 노트를 주었는데 목사님이 먼저 감사 습관이 안 되면 교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15일 날 받았는데 지금 20 며칠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감사 일기를 썼는데 쭉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은혜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생명 주신 것 감사해요. 저는 무조건 가족들이 저녁에 다 집에 돌아오는 거 무조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빼지리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감사해요. 감사 안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이거 주님이 계신 게 또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적어놓은 게 보니까 설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계속 그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신학교 갈 때 여호수아 1장 9절을 받았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해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설교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주님 앞에 여호수아 1장 9절을 좀 들려달라고, 이번에도 하나님 여호수아 1장 9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장로의 인사에 그 예배를 왔거든. 이제 신년 인사에 그 예배에 왔는데 그날 노회장의 설교가 딱 본문이 여호수아 1장 9절이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군요. 여러분 너무 이래라 해서 여러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을 구하면 말씀 주시잖아요. 다 주시. 너무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쓸 때 여호수아 1장 9절 다시 들려준 것 감사, 요거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참 이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감사 일기를 쓰므로 인해서 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해서 교수가 된 유태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린 시절을,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데 한 번은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가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진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주위를 살펴보다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연탄 좀 털어내버리고 이 밥덩어리를 먹은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는데, 그런데 이분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도 비참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감사했는데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6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를 지난날 돌아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최고 많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그의 삶에 돌아보니까 일기장에 감사하다는 단어가 최고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안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데 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참 믿음의 사람의 속성이고 표지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 중에 흔엄한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누가 자신의 신발을 도둑질해 갖고 온 거예요. 그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신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 원망이 됐습니다. 여관 주인이 이걸 알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창고에 헌 신발을 꺼내주면서 오늘은 주인이니까 함께 교회 갑시다, 그렇게 청년에게 말하니까 청년이 그 낡은 신발을 신고 투덜거리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설교와 예배 집중이 안 되고 처음에는 오직 잃어버린 신발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저기 둘러보는 가운데 옆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해 하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렸구나. 아주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때 크게 깨닫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이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성숙한 인생이 되고,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고, 감사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